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로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지난주 1장 설교는 하나님을 품고 살아갑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품고 살아갑시다. 이해가 되지 않는 여러 가지 많은 인생의 수수께끼 같은 현실에서도 하나님을 품고 살아갑시다. 아멘. 오늘 2장의 말씀은 같이 하죠. 하나님만 믿고 살아갑시다. 제가 언젠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고장이 났습니다. 한 20분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캄캄했어요. 아무도 없이 혼자였습니다. 비상 전화를 했는데 자기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AS 센터로 전화를 했는데 직원이 부재 중입니다.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언제 어떻게 무슨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죠. 이런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은 묵묵히 기다리고 버티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하는데도 때때로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을 안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침묵하십니다. 전혀 어떤 응답의 기미도 안 보입니다. 어떤 교회는 우리 편에서는 다급한 상황인데도 하나님은 천천히 침묵하시는 방법으로 계실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안달하게 되죠. 이런 현실에 대해서 오늘 하박국 2장 말씀이 명쾌한 해답을 줍니다. 오늘 3절과 4절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실제적인 말씀인가요? 비록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참고 기다려라.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멘 하실까요? 무한정 미뤄지지 않는다. 그러니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라는 격려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좋은 계획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래 걸리는 듯 하지만 기필코 이루어집니다. 조급하게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묵묵히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버지의 가르치심을 따라서 평생 이 원리로 살아가고 있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서두르면 다 놓치지만 기다리면 다 잡아요. 서두르기 때문에 놓치는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다 얻을 수 있어요. 저 그렇게 살고 있어요. 너무 좋아요. 성경은 때가 차야 이루어지는 약속과 완성, 예언과 성취의 메시지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에 맞게 역사하세요. 때를 따라 역사하세요. 결코 늦는 법이 없으십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영어 문장 한마디가 있어요. God isn't in a hurry. 하나님은 서두르시지 않으세요. But not late. 그렇다고 늦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무작정 뒤로 미루시는 분이 아니세요. 약속을 그렇게 더디게 이루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저는 베드로서 3장 9절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요. 우리의 생각이나 기대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로 축복해 주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안달했던 것보다, 내가 조마조마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입추의 여지 없이 은혜 채플, 사랑 채플 성대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은혜 채플이 과포화 상태가 돼가지고 몇 년 전부터 우리 장로님들하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목동 일대 다 리서치하고 우리 예배당 확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봤어요. 그런데 잘 진척이 안 됐어요. 특별한 어떤 진행이 없었어요. 될 듯 하면서도 안 되고 그런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사랑 채플이라는 제2 캠퍼스를 주시는 거 보세요.
베드로서 말씀 그대로 우리의 기대나 생각 이상으로 훨씬 더 좋은 결과로 축복하심을 믿으십시오. 제가 여러 차례 우리 교회에서 소개하고 있지만 아무리 또 소개해도 좋아요. 경청기도의 저자인 잔 젠슨이 기다림의 효과에 대해서 참 잘 정리해줘요. 첫째, 믿음을 더해주죠. 우리가 능동적으로 기다리며 기도할수록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살아갑니다. 둘째, 잘못된 결정을 내리지 않게 해줘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릴수록 실수를 덜 해요. 내가 서두르니까 실수가 많은 거예요. 셋째, 계산적 태도를 버리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수록 마음도 초조해지지 않고 여유가 생겨요. 왜냐하면 따라합시다. 내가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I'm waiting. 내가 기다리는 사이에 God is working. 하나님은 뒤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에요. 요즘 어떤 일로 답답해 하시며 초조해 하십니까? 여러 가지 힘든 일로 어떤 고뇌와 한계 상황에 놓여 계신가요? 더 이상은 견디기 힘들 것 같다고 포기 상태에 계십니까? 성경은 기대와 기다림의 영성으로 살아갈 것을 격려하고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외쳤죠. 오늘 가슴에 하여 새기고 또 새기자고요. 비록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기다려라.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멘 하는 사람은 이루어져요. 무한정 그렇게 하나님께서 미루지 않으신다. 그러니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보라. 기다려 그때를 주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제가 언젠가 고도원의 아침 편지 묵상에서 너무나 좋은 글을 읽었어요. 빨강머리 애니 하는 말이라고 하는 책의 내용인데 잘 들어보세요. 어떤 꽃은 4월에 피고 어떤 꽃은 9월에 핍니다. 잎이 먼저 피고 꽃이 피는 철쭉도 있고요. 꽃이 먼저 피고 나중에 잎이 나는 진달래도 있습니다. 비슷해 보이는 철쭉과 진달래조차도 그것이 피고 지는 순서가 서로 달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남들보다 늦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아직 때가 아닌 것뿐이에요. 참 중요한 말이에요. 보실까요? 내가 어떤 꽃인지를 알면 피어나는 때를 알게 되고 그때 맞추어 피어나기 위한 노력을 하다 보면 어느덧 활짝 핀 나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메시지를 가슴에 담을 수 있길 바라요. 우리가 잠잠히 인내하며 기다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놀라운 도약과 형상을 이루는 거예요. 조급할 거 없어요. 어떤 집 아이는 4월에 피는 봄꽃처럼 일찍 필 수 있고 우리 집 아이는 9월에 피는 가을꽃처럼 늦게 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느 시점에 가면 활짝 핀 나를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집 권사님 딸이 24살에 시집갔다고 아웅다웅할 거 없어요. 다 피는 때가 다른 거예요. 댁들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다 때가 있어요. 서양 속담에 높이 나는 새일수록 오래 엎드려 기다린다 그랬어요. 가을에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에 소촉새는 봄과 여름 동안 땀 흘려 기다리는 것입니다. 구약 이사야서 30장 18절은 인생의 지연 훈련을 잘 패스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위로해 주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기다리시며. 누가 기다린다고요?
내가 안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은혜 받을 그릇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며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게 하여 일어나신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앞에 보세요. 나만 준비되면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고 싶으셔서 하나님 편에서 벌떡 일어나실 줄로 믿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분을 기다리는 자는 같이 하죠. 모두 복이 있다. 이 말씀 잘 보세요. 이게 성경의 주제예요. 나보다 하나님이 더 참고 기다려 주세요. 성경은 우리의 인내가 아닌 하나님의 인내를 주제로 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성경은 내가 이렇게 참고 기다렸더니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더 참고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내가 교회 나올 때까지, 내가 예수 믿을 때까지, 내가 은혜 받을 때까지, 내가 변화될 때까지, 내가 준비될 때까지 하나님 편에서 오히려 나를 인내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단 한 번의 기도로 기적을 체험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오랜 기간 걸쳐서 이루어져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속성보다는 숙성을 더 좋아하세요. 어떤 사람은 단 한 번의 기도로 기적을 체험하지만 어떤 분은 수십 년 동안 기다렸다가 응답받기도 해요.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보면요, 하나님께는 속성보다는 숙성이 더 많아요. 우리는 나름대로 인생의 꿈과 비전을 품고 마스터 플랜을 세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일들은 어떻든가요? 예정보다 늦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집에서 무슨 인테리어를 한다, 어떤 가게 공사를 한다, 항상 예정보다 늦어져요. 대부분 그래요. 문자 메시지가 뜹니다. 택배가 1시쯤 도착한다고 못 나가고 기다리는데 1시가 돼도 안 와. 2, 3시 기다릴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확실한 건 뭐예요? 온다는 거예요. 일사천리로 실현되기보다는 지연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대부분의 일은 하나님께서 속성이 아닌 숙성으로 이끌어가세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다 기다림의 명수들이 있어요. 그 기다림의 명수 가운데 한 분 다윗, 그분은 정말 기다림의 명수. 시편 37절에서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잠잠히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삽시다. 자, 저를 좀 모시겠습니다. 하박국이 짧은 메시지인데 대단한 깊이의 메시지. 오늘 2장의 주제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기대, 기다림.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놀라운 그분의 방법으로 역사하실 거니까 2장 1절 하박국이 이제 태도가 달라졌잖아요. 기대하는 믿음으로 올라가서 기다려본다. 마치 보초 서는 사람이 다음 순번 올라올 때까지 기대하며 기다리듯이, 이게 믿음이라는 거지. 이것저것 이 일 저 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살아가라는 위로의 말씀. 현실적인 상황이나 주변 사람들 때문에 퇴보하지 말고 비교해서 위축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오늘 우리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참된 신앙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신실하게 살아간다고 하는 말씀. 1장에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박국은 1장에서 회의적인 질문, 하나님 왜 이 고생을 해야 됩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침묵하고 계십니까?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답은 간단 명료해요. 따라합시다. Trust me. 나만 믿어라 이거예요. 믿어보라는 거예요. 나만 믿어라. 우리 어머니들 어때요? 어린아이가 철부지해가지고 뭘 모르면서 생떼를 부릴 때가 있잖아요. 그때 엄마가 뭐라 그래요? 야, 엄마 믿어봐. 응? 엄마만 믿어. 물론 간혹가다 사기치는 엄마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 말씀에
그렇다면 오늘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살아가라는 말씀인가? 하박국은 어려운 것 같은데 너무너무 쉬운 메시지예요. 참 실제적인 메시지, 프랙티컬 메시지. 첫째 같이 하죠.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만을 신뢰합시다. 하박국이 즐거워하는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아주 독특한 호칭이 있어요. 하박국이 이 호칭을 자주 사용해요. 영존하시는 하나님, The Everlasting God. 이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기 전부터 존재하신 분이고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도 계속 존재하시는 분.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문제 이전에도 계셨고 문제 이후에도 계속 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신학에 와서는 좀 더 쉽게 히브리서에서 뭐랍니까?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할 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여전히 우리를 돌봐 주시는 신실하신 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영원히 함께 해 주십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항상 좋은 것 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만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다 같이 할까요?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우리 손들고 찬양하십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오늘 그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어떤 소용돌이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 그분은 믿을 만한.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Trust me, 나만 믿어봐. 막연한 얘기가 아니에요.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허황된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박국 2장은 우리에게 놀라운 단계로 이끌어갑니다. 이게 두 번째 메시지. 같이 하죠. 하나님의 복된 섭리만을 신뢰합시다. 사랑 제풀도요. 하나님의 복된 섭리만을 신뢰합시다. 기독교 신앙은 이 세상 중심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거 다 응답받고 다 해결되고 사는 거 아니에요. 상당히 많은 문제는 하늘에 가야 풀리는 게 많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이 땅에 다 대답이 있는 거 아니에요. 왜 나는 착한데 왜 이렇게 경제적으로 안 풀립니까? 이런 숙제도 많아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진실한데 왜 그렇게 형통하지 못한가? 이 땅에 대답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죄송해요. 저도 23살 어린 나이에 군대에서 허리 다쳐가지고 40몇 년을 고생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고생할 거예요. 저 말썽 피우고 불량 학생 아니에요. 이 세상에 대답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주님 앞에 가봐야 다 알아요. 답답해도 아멘 하십시오. 왜 진실한 사람이 고생을 많이 해야 됩니까? 정직한 사람이 손해를 보고 착한 사람이 이용당하고 순전한 사람일수록 던태기를 쓰고
기도 많이 하는데도 암에 걸리고 신앙이 좋은데도 병들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대답 못 해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뜻밖의 손해를 당하고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어느 시점에 가면 전화이복의 은총이 말 줄로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나는 저 그림 볼수록 은혜가 돼요. 전화이복. 이것을 기독교 신학에서 대단한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해요. 프로비데레, 영어로 프라비던스. 하나님의 섭리. 섭리라는 말은 프로비데레라는 말하면 미리 내다보는 거예요. 앞서 보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큰 그림을 그려놓고 퍼즐을 하나씩 하나씩 끼워 맞춰 나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된 섭리예요. 하나님 우리의 미래 행복을 미리 내다보시고 역사의 사건들을 차곡차곡 이끌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악이 선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화가 복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일보 후퇴가 10걸음 전진으로 바꿔주십니다. 아픔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약함이 강함이 되게 하시고 회의가 환희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답답한 상황에서도 견디고 이겨내는 만큼 하나님은 최상의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스러운 수준으로 올려놓으시려고 지금 힘든 고난의 프로세스를 거쳐가게 하시는 것뿐입니다. 저는 배짱이 있어요. 배짱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명품으로 빚어가시는 위대한 조각가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위대한 조각가이세요. 답신이 오고 있잖아요. 중요한 말을 할 때 이런 배경음악을 깔아준다는 게 참 좋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만을 신뢰하고 인생의 어떤 악천후에서도 끝까닥에 버텨가는 여유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복된 섭리, 제가 오래전에 만든 표현이지만 정말 잘 만들었어요. 3가지 P로 제가 저 뭐 이렇게 정리하는 거 좋아한다고 그러잖아요. 첫째, my plans, 내 계획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내 나름대로 계획이 있지만 내 계획보다 my plan보다 그분의 프라비던스가 더 좋아요. 둘째, my problem, 내 문제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 my prayers, 내 기도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면 아멘하시죠. 내 나름대로 아적양 애걸복걸 기도해요. prayers, 복수잖아요. 많이 기도해도요 내 기도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커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구촌교회가 이 배당 확장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얼마나 많이 시도하고 노력하고 해서 우리 장로님들 그냥 정말 수시로 모여가지고 온갖 프로젝트를 다 세우고 기도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사랑체풀이라고 하는 환상적인 제2의 예배당을 주셨잖아요. 특별히 사랑체풀은 박수로 감사해야 돼요. 박수 안 치는 2사람 내가 봤어요. 그래요. My prayer보다도, 내 기도보다도, my plan, 내 계획보다도 지금 내가 안고 있는 my problem, 그 문제에 얽매이지 말고 God's providence, 하나님의 복된 섭리를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 1장에서는 볼멘 소리로 하나님, 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해야 됩니까? 도대체 하나님 뜻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2장에 와가지고는 딱 1절부터 뭐라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하는 믿음으로 기다리며 살아가리라. 참 기가 막힌 맺힘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하박국 2장은 대단해요. 제가 이 긴 말씀을요 엑기스론을 줄여서 하는데 이 진도 지금 우리 교인들은 수준이 있어서 잘 따라오고 있어요. 그냥 막막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오기 때문입니다. 성경 놀라운 해답을 주고 있어요.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에요. 기독교를 맹공격해요. 무조건 안티예요. 교회가 그렇게 선한 일, 좋은 일, 참 복된 일 많이 하는데도 세상은 기독교 그러면, 교회 그러면 무조건 부정적이고 무조건 안티예요. 하나님을 거칠게 거역하고 기고만장하게 살고 있어요. 이런 거 가지고 우리 열받을 필요 없어요. 연연할 필요 없어요. 저는 교인들이 기독교가 너무 지나치게 피껴들고 광화문 시청 앞에 가서 뭐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요, 2000년 기독교 역사 보세요. 핍박 없었을 때가 어디 있습니까? 공격 안 받은 때가 언제 있습니까? 세상은 갈수록 더 기고만장해요. 이게 하박국 벌써 3000년 전에 주시는 말씀인데 너무 연연하거나 열받을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 충청도 말로 냅둬요. 왜냐하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은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드러나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될 것이니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어쩔까요? 보리라 그날에, 보리라 그날에. 뭐가요?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암송. 우리 손 들고 찬양할까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할렐루야.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이 세상 되어지는 일 가지고 아웅당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은요, 얼마나 다이나믹한 말씀인지 보세요. 저의 진도를 보세요. 답답했다가 1절에서부터 기대해보자, 기다려보자. 이게 믿음이다. 왜냐?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나타난다. 그래서 하박국 2장 20절은 장엄한 결론을 내려요. 정말 멋있게 결론을 내려요. 그러나 보아라, 하나님은 그의 거룩한 성전에 계신다. 모두 조용히 하여라. 거룩한 침묵을 지켜라. 귀 기울여 들어라. 이게 갑자기 무슨 말씀이냐면, 인생은 수수께끼 같은 수많은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그거 가지고 연연하지 말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니 우리는 잠잠히 기다리라. 그러면서 하박국 2장 20절은 좀 이상해요. 처음에는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니, 왜 뜬금없이 말씀이 나오냐? 성전은 어떤 것이에요? 성전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은혜 받으러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풀어주실 것이니 왈가왈부 하려고 하지 말고 침묵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 배짱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멋있어요. 하나님의 큰 섭리를 따라 그분은 반드시 지금보다 더 나은 새 역사의 지평을 열어 가실 것이니 우리는 그분을 기대하는 신앙, 복된 섭리를 믿는 신앙으로
영성의 수준을 높이라는 거예요. 스가랴서 2장 13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육체를 가진 모든 사람들아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 그분께서 그 거룩한 곳에서 일어나신다. 우리가 준비만 되면 주님은 은혜를 베풀려고 성전에 계시는 주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사람을 향해서 일어나신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인생의 수수께끼를 풀어주시려고 일어나 역사하실 것이니 거룩한 침묵으로 살아가라 이거예요. 우리 여기까지 가야 돼요. 이게 진짜 성숙한 신앙이에요. 우리의 단편적인 지식이나 선입견으로 함부로 나불대거나 속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뜻을 내다보는 믿음으로 침묵 정진하고 살라는 거예요. 이 앞에 보십시오. 우리 한국의 큰 스승이셨던 박윤선 목사님의 인생의 지표가 침묵 정진이셨어요. 그분은 때때로 어려운 일을 겪으셔도 자주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셔요. 나는 내 인생을 해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 쫀쫀하게 째째하게 자꾸 자기 해명할 필요 없어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 이 말씀은 마치 신하가 왕 앞에서 잠잠하듯이 하나님의 위엄 앞에 잠잠히 거룩한 침묵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지구촌교회 교우들이 수준이 있으셔서 이 하박국의 메시지를 잘 따라오고 계세요. 2장을 몇 번 나눠서 설교할 만큼 큰 주제들인데 하나로 묶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구약시대 인물 욥을 잘 아시죠? 욥이 처음에는 얼마나 말이 많아요. 하나님, 내가 예배를 안 드렸습니까? 기도를 안 했습니까? 내가 11조를 안 냈습니까? 내가 무슨 비양심적인 일을 했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고생을 내야 됩니까? 왜 재산을 잃어야 됩니까? 왜 부도를 당해야 됩니까? 왜 병들어야 됩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처음에는 막 떠들다가 욥이 터득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시지. 나의 가는 길을 내가 모르지만 그분은 알아서 하실 거야. 나를 정금보다 더 단련해서 나를 복되게 하실 거야. 하나님의 복된 섭리를 믿죠. 그때부터 욥은 침묵해요. 욥기의 후반부는 욥의 말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너 나하고 말하고 싶다고 그랬지. 그래도 하나님은 욥은 하나님 말씀하세요. 진짜 성숙한 신앙은 침묵하는 신앙이에요. 여기까지 가라는 거예요. 20세기 문학의 거장인 앤도 슈사크가 쓴 침묵이라는 책, 역사적인 책이죠. 거룩한 침묵을 강조하고 있어요. 저를 보시면서 생각해 보세요. 그는 독생자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사해주게 하여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말로 달 수 없는 고통,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하나님이 고통을 좀 털어주시면 안 됩니까? 하고 절규하는데도 하나님 아버지는 침묵하세요.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의 절규에도 하나님도 침묵하시는데 우리는 더더욱 거룩한 침묵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고, 우리의 내면을 치유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중요한 지침이에요. 우리 함부로 왈가왈부하거나 속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죄송해요. 믿음 꽤나 있다고 하시는 분일수록 좀 입조심 좀 해야 돼요.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저 집사님이 지난주에 새벽기도 안 나오더니 이번 주간에 교통사고 났대. 성경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답답한 상황이 있고 억울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은혜로 풀어가실 것이니 거룩한 침묵으로 살아가라는 메시지입니다. 참 우리를 행복의 경지로 높여줘요. 왜요? 14절 말씀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날이 반드시 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따라합시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말고 요동하지 말고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말고 누구 말 때문에 그거 가지고 상처받지 말고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나를 아세요. 아멘 하십시오. 나를 아세요. 하나님은 복된 계획을 갖고 차근차근 이끌어 가세요. 반드시 영광의 그날로 나를 데리고 가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Trust me. 나만 믿어. 나만 믿어. 애들이 단 게 좋다고 막 사탕 달라고 그러고, 애들이 패스트푸드 막 달라고 그러는데 엄마는 안 주잖아요. 왜요? 더 좋은 거 주려고. 그 엄마가 뭐라요? 나만 믿어. 이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참 오늘 아침 행복한 주일이에요. 같이 하십시다. 하나님만 믿고 거룩한 침묵으로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잠시 후에 이 찬양을 부르겠지만 하루하루 삶이 너무 버거울 때도 있고 반복되는 좌절 속에 실망을 느낄 때도 있고 내 생각과는 다른 길이 열리기에 흔들릴 때도 있는데 그때야말로 믿음이 필요하고 하나님만을 믿기에 거룩한 침묵으로 잠잠히 묵묵히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버거운 현실 속에서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 하나님의 복된 섭리만을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그 마음을 품어보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 모든 연주도 반주도 다 멈추겠습니다. 침묵의 기도를 드리고자 합니다. 때로는 소리내어서 기도할 때보다 침묵할 때 가슴에 눈물이 있어요. 영혼에 희열이 있어요. 내 가슴 속에 침묵하면서 그래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만 믿고 하나님의 복된 섭리만을 믿고 침묵 정진 거룩한 침묵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침묵하며 기도해 보십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내 인생을 복되게 이끌어가신 하나님만을 믿고 의연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이 늘 가슴으로 속삭여 주시고 하박국처럼 회의에서 환희로 바뀌는 우리들의 인생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일어나셔서 이 찬송 소절 한 소절 한 소절이 우리의 삶의 이야기예요. 하루하루 삶이 너무 버거울 때 반복되는 좌절 속에 실망할 때 내 생각과는 다른 길이 열릴 때 우리에겐 믿음이 필요해. 믿음이 필요해. 믿음이 필요해. 주님 사랑의 발로 우리를 안고 계시는 믿음이 필요해. 믿음이
놓치지 않으심을. 믿음이 필요해, 믿음이 필요해, 믿음이 필요해. 주님 사랑의 팔로 우리를 안고 계시는 믿음이 필요해, 믿음이 필요해. 우리 작은 삶 하나도 놓치지 않을 손 들고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을. 믿음이 필요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을. 믿음이 필요해. 믿음이 필요해, 믿음이 주 예수를 믿음이.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다시 한번 믿음이 필요해. 믿음이 필요해, 믿음이 필요해.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주님, 복된 큰 그림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며 답답한 순간에도 거룩한 침묵으로 은혜 베푸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믿음이 필요해, 믿음이 필요해. 그리고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